지난번에는 몇 가지를 우리 한번 말씀드렸던 거를 되짚고 한번 오늘 더 진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개념이 아니라 신약 성경 114번이 나타나고 있는 교회라는 말의 의미가 세 가지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새 생명체를 말하고, 두 번째는 새 생명체들이 지역을 중심한 지역 공동체를 말하고, 세 번째는 전 세계 동서고금을 막론한 전 우주연합체를 이것을 교회라고 한다. 그런데 이 같은 교회가 언제 시작이 됐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수십 가지의 수많은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잘못된 교회의 시작의 개념으로 교회의 제대로 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잘못된 주장들을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을 예를 들고 난 다음에 정말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을 정리한다고 하면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가 교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역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사료를 가지고 특정인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우주관으로 과거의 사료를 해석해내는 것이 역사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역사를 서술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를 보는 관점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통칭해서 사관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다. 그런데 그 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순환사관이란다든지 진보사관이란다든지 유물사관이란다든지 식민사관이란다든지 또는 민족사관이란다든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수많은 사관을, 그거는 얼마든지 다른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게 까닭에 제가 설명은 생략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향에 의해서 오늘 교회 안에도 교회 안의 사관이 있는데 그 중에 한국에서 대표적인 사관이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백낙준 박사가 만든 선교사관이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민경배 박사가 만든 민족사관이라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한신대학의 안병무 박사께서 만드신 민중사관이라는 게 있었다. 여기까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역사를 보는 관점의 차이로 말미암아 우리들 삶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사건이지 그게 나하고 무슨 영향을 미치는가. 일반적으로 역사라고 하면 너무도 고답적으로 생각하거나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역사야말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나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역사다. 그런 사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근거 위에 저는 정말 새로운 교회 역사가 필요한데 그 새로운 교회 역사 사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새로운 교회 사관으로 신약교회 사관이라는 것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제 심정을 고백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역사를 보는 관점, 이거를 통칭해서 사관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관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몇 가지 사례를, 국내적인 사례와 국제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5.16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49년 전에 있었던 5.16 사건, 이것은 1961년 5월 16일 날 군인들이 주동에 대해서 이 나라의 역사를 뒤바꿔 놓았던 그런 과거의 사건을 뭐라고 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5.16을 주동한 박정희 대통령 또는 김종필 씨, 그리고 그의 유산인 현재의 한나라당의 막강한 정치를 좌우지하고 있는 박근혜라고 하는, 여기까지 이분들이 주장하는 한결같은 주장이 뭡니까? 5.16은 혁명이었다. 그런데 이런 장본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런 분들에 의해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던 살아있는 사람들도 5.16을 혁명이라고 지금도 규정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저 포항제철의 창업자인 박태준 씨,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국무총리를 했던 신현확 씨란다든지 또는 노신영 씨란다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5.16을 혁명이라고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5.16을 혁명이라고 규정을 하고 본다고 하면 혁명이라고 하는 말을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혁명이라고 한다고 하면 국제적이든 사회제도이든 정치제도이든 경제적이든 과거보다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을 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묵은 권위적인 제도를 깨트리고 새 것을 만들었다고 하는 개념에 의해서는 5.16을 혁명이라고 좋게 부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주장은 50년 동안을 지속을 할 뿐만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박근혜 씨가 정치 여정이 어떤 행보를 걷느냐에 따라서 다시 이것이 국가적인 문제로 다시 부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전혀 또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을 지낸 김영삼 대통령이 5.16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성격을 규명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직후에 얼마 후에 그분이 말을 하기를 5.16은 군사적 쿠데타였다라고 규명을 했습니다. 쿠데타라고 하는 게 뭐냐?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정체에 타격을 주거나 무력으로 정변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정치적 변혁을 일으키는 걸 말한다. 김영삼 대통령 그분이 바라보고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5.16이라고 하는 사건을 보았을 때에 이것은 하나의 순리적으로 정치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군인들이 무력에 의한 힘으로 하나의 정치 변혁을 일으켰기 까닭에 이거를 혁명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건 쿠데타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김영삼 대통령의 주장은 문민정부가 이끌었고 참여정부도 이어지면서 과거 군사정권에 의해서 억압되었던 세력들이 민주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5.16이라고 하는 것은 쿠데타라고 하는 성격 규명에 조금도 양보하지 않냐고 다 동조를 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5.16이라고 하는 건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거를 역사적인 관점으로 말하면 하나의 사료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똑같은 사료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을 혁명이라고 보고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을 쿠데타라고 보는 똑같은 사건을 놓고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저는 직접적으로 5.16을 체험한 하나의 60대의 하나의 체험한 장본이기 까닭에
여기에 대한 성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저는 주저할지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5.16을 체험하지 못한 신세대 사람들이거나 또는 5.16에 대한 설명을 한 혁명이라고 설명을 기록해 놓은 자료를 접하는 사람이거나 이것이 혁명이라고 아니하고 이게 구테타라고 기록한 그런 역사 서술을 기록한 제3자가 바라볼 때 이 두 가지 자료를 놓고 이 5.16에 대한 성격 규명이 헷갈리는 사태가 생기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이와 같이 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 이 사건을 어떤 위치에서 바라보느냐, 내 입장에서 어떤 위치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사건도 해석이 갈라지고 있는 것이 역사의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과거사를 어떻게 보는 거냐? 이거는 매우 귀중한데 왜 교회사 시간에 이런 것이 필요하느냐?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모든 시각들이 우리는 성경적인 시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개혁자들의 시각으로 봤다든지 또는 어떤 캐토릭적인 입장에서 봤다든지 자기 교파를 수호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 시각으로 만들어 놓은 역사 서술이었기 때문에 제3자들은 체험하지 못한 사건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왔던 것이 하나의 예이기 때문에 역사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인식해야만 오늘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건을 예로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 국내적인 사건을 한 가지 더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학 사건의 얘기입니다. 이 통학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통학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려 철종 때에 경주 사람 최재우라고 하는 분이 창도를 하기 시작한 하나의 정신운동이었습니다. 이 최재우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동학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가 하면은 이 최재우라고 하는 사람이 살던 그 시대적 역사적 상황이 이런 동학이라고 하는 걸 만들 수 있게 되는 하나의 요인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적 배경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가? 철종 10년,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1859년에 일본의 사신이 조선에 왔고 영국의 배가 두 척이 저 부산항에 머물러 있으면서 수많은 부산 사람들에게 민심을 수습하기도 민심을 요란하게 했고 또 러시아의 노국 함대가 원산에 와서 조선의 모든 정치 세력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럴 때 백성들 사이에는 자기들이 맨날 사건만 쓰고서 살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가서 이상한 요구를 함으로 말미암아 소문을 번지면서 전국이 이상하게 괴상한 소문이 느껴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수많은 잘못된 하나의 과장된 모든 일의 소문들이 계속해서 파급하고 되겠는데, 자, 영국이 들어왔습니다. 일본이 들어왔습니다. 러시아가 들어왔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신부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럴 때에 민간들의 그 소문과 함께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에 정치를 하고 있던 철종이라고 하는 분은 대왕 대비의 그늘 밑에서 아무런 정치력을 발용하지 못하는 하나의 총각 도령님에 불과했습니다. 최재훈은 외국 세력인 천주교, 기독교 세력인 외세가 조선을 침략할 수 있는 정신적인 것이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깨닫고 이런 천주교나 기독교라고 하는 외세의 서학에 반대가 되는 동학, 순수한 우리 거를 지켜야만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개념에 의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는 하나의 이분은 국제적인 상황에서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위기의식을 느끼고 난 다음에 순수 민족 종교인 동학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만들어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860년에 최재우라고 하는 사람이 서학에 반대되는 동학이라고 하는 것을 맨 먼저 창도를 한 날이 1860년입니다. 그런데 이 최재우가 이런 동학을 만들어낸 그런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이게 또 나쁜 소문으로 계속해서 번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어떤 소문이 번져나가냐고 하면 이 최재우라고 하는 사람은 주문과 칼춤을 가지고 부적을 팔면은 이제 빈곤을 해방될 수가 있고 부적을 뭐라고 암기를 하면은 세상이 죽지 않냐고 영세무궁한다고 하는 이거 흑세무민하는 이건 완전히 사교다. 그런 하나의 모함을 받고 이것이 급진적으로도 발달이 돼가지고 가서 드디어 1864년 고종 1년에 최재우라고 하는 사람은 대구에서 사형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최재우가 죽자 제2대 교주로 최시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최재우의 사상을 좀 더 발전시키면서 조직적으로 사상을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풍수사상, 유교사상, 불교사상, 우리 한국에 있는 선사상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가지고 와서 한국 토속 종교의 공통점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분이 내세운 두 가지 하나의 명제가 뭐냐고 하면 첫째, 인내천이다. 여러분 그 인내천이라고 하는 말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바로 하늘이다. 두 번째, 이분은 천심즉 인심이다. 하늘의 마음은 곧 사람의 마음이다. 인내천과 천심즉 인심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주제를 내걸고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그리고 지상의 천국이 건설이가 하는 이런 교리를 내세웠습니다. 아울러 이분은 뭐라냐고 하면은 이렇게 모든 인간은 하늘 아래 다 똑같은 평등 사회인데 양반 위에 상놈이 있고 중인이 있고 천인이 있는 이런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가 이거는 하나의 이 교리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반 제도를 타파해야 된다. 또는 노비 문서를 소각해야 한다. 그 당시 조선조 말 가운데는 우리가 3D 아주 이 좋지 않는 직업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7종 천한 직업이 있어서 노비란다든지 어떤 직업이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예 항시 같은 직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제도를 고쳐야 된다. 그래서 처우개선을 요구하면서 이런 교리를 설파를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최시영의 교주 앞에 모여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세력을 얻은 이 최시영이라고 하는 사람을 힘을 얻자 드디어 다음의 행동을 뭐하냐고 하면 자기 힘을 모은 그 여세를 가지고서 40명이 죽기를 결사한 사람이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가서 자기의 일대였던 최수원, 최재우의 하나의 구명운동을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신원운동, 이미 죽은 사람이 흑세무민으로 잘못 죽었으니 이 사람이 죄를 완전하게 허물어 달라고 하는 하나의 신원운동을 펼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는데 정부에서는 들어주질 않죠. 그러자 이들 동학도들의 신원운동이 효력이 나치하지 않자 전국 각지에서 1년에 26번의 밀란이 일어났다고 하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고종 30년 1893년 12월과 이듬해 1월에 저 전라북도 고부라고 하는 데서 큰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전라북도 고부 군수라고 하는 양반이 너무도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의 모든 것을 수탈을 해가지고 저수지를 만석을 채울 수 있는 저수지를 거쳐간다고 하면서 수많은 돈을 탈출을 하고 그 세금을 강탈을 하고 하는 일을 할 때에 백성들이 너무나도 허리띠를 졸라매가면서 사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사는 만석보 큰 저수지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우선 당장에 우리가 먹기가 곤란하니 이거를 좀 천천히 합시다. 그런데도 들어주질 않자 이 국민들이 몇 번을 탄원해도 듣지 않자
저 유명한 한문 교사였던 전봉준이라는 이분이 전라북도 고부 군수의 관할을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1000명이나 되게 관원인 농노들이 그 군청을 습격을 해가지고 그 착복해 놨던 모든 쌀들을 전부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는 이제는 관가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풀어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전봉준 대장이라고 하는 이분은 그걸로 끝나지 아니라 김제, 백산, 전주, 무장, 영광을 계속 진격하면서 군인 그 모든 관가에 있는 모든 군기를 빼앗고 식량을 탈취하다 보니까 이것이 큰 난리로 번져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정에서 이 하나의 전봉준 세력을 가만히 관망을 해보니까 이거는 지방에 있는 모든 현감이라든지 군수들이 감당할 역량은 너무도 버거운 겁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원세기를 원군을 보내면서 이걸 진압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드디어 청나라의 원세계가 6월 달에 아산만으로 들어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군이 1만 명이 인천에 상륙을 하자마자 이 1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정에 있는 정부를 장악하고 자기네들이 보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1893년에 저 유명한 청나라와 일본이라는 나라가 동학군이라고 하는 이분들을 잠재우려고 할 때에 이 원병을 청한 것이 청일전쟁을 불러일으킨 하나의 중대한 요인이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청일전쟁의 결과에서 일본이 승리를 합니다. 일본이 승리한 일본군은 우리나라의 조정이 있는 관군과 합세해서 동학도들을 진압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때에 전봉준이 이끌고 있는 10만의 호남군과 손병희가 이끄는 10만의 호서군이 논산에서 격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근대식 훈련과 장비를 갖춘 일본을 맞은 이 동학도들이 그저 창태를 가지고, 이건 농기구를 가지고 어떻게 현대식 무기를 갖춘 사람들에게 싸울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30만 내지 40만 명의 동학도들이 처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리고 최시영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전쟁에서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동학의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3대 교주로 등장한 것이 저 유명한 손병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손병이라고 하는 분은, 그 양반은 이때의 동학이라고 하는 그 천도교가 두 가지 종파로 갈라져서 손병이가 이끄는 천도교와 다른 사람이 이끄는 시천교라고 하는 종파로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이때 3대 교주가 된 손병이가 일본군에게 한이 맺힌 것을,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1919년 3월 1일 날 저 유명한 기민현 33인 독립선언서의 대표자 운동을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하느냐고 하면, 이 사건을 우리가 볼 때에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위해서 동학의 과거 사건을 설명을 합니다. 이 120년 전에 동학이라고 하는 사건은 이렇게 결말이 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동학이라고 하는 사건을 놓고 이거를 어떻게 성격 규명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한국의 역사학도에 의해서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일본에서 교육을 받은 일제시대의 선각자들이 진단학보라고 하는 것을 발행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단학회는 저 회원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대 총장을 했던 우리나라의 역사 교과서의 가장 창시자였던 이병도 박사가 있습니다. 또 이승만 정권 때에 문교부 장관을 지낸 이선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고려대 교수였던 김상기, 신석호가 있습니다. 연세대 교수였던 유홍열, 이상백 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국의 역사를 제일 처음 썼던 사람들인데, 지금으로부터 120년에 전에 있었던 이 동학이라고 하는 사건을 뭐라고 기술을 했느냐 하면 동학난이다, 그렇게 기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동학이 난이냐? 일본 사람들은 한국을 점령하러 왔는데, 이 점령하러 오는 이 조정을
동학이라고 하는 이 난민들이 조정을 뒤엎어 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는 이 사건은 분명히 난리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교육을 받은 이 모든 사람들은 일본이 보는 그 시각에 그대로 물들었던 모든 이병도라든지 이선근이란다든지 이 모든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보는 그 시각의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그대로 주입을 시켜가지고, 저는 1950년대에 중고등학교를 다녔을 때에 제가 배웠던 그 모든 동학이라고 하는 건 동학난이라고 배웠었습니다. 여기도 오래전에 공부를 했던 분들은 분명히 동학을 갖다 동학난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과거 이승만 정권에서 활약을 하던 지식인들 시대가 바뀌어집니다. 박정희 정권은 자기들의 혁명사건을 역사적으로 미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과거 역사 가운데서 유사한 사건을 찾아내는데, 그것이 뭐였냐고 하면 바로 동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진단학교의 독주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던 한국인 학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정인보, 안재홍, 민영규, 홍의섭, 손복이 주로 연세대학교 교수들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들이 우리는 민족사관학자들이다, 그렇게 자처하고 과거 진단학회를 저 일본 사람 밑에서 공부했던 식민사관학표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박정희 정권과 함께 새로운 민족사관학파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이들 민족사관학파가 보는 동학에 대한 견해는 어떤 것인 건가? 그들이 주장하는 인내천이라고 하는 사상, 모든 인간은 다 하늘과 똑같다 라고 하는 이 혁명적인 발상이야말로, 그런 하나의 동학의 주체 사상이야말로, 천심즉 인심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야말로 그 당시 계층구조 사회에서 살고 있었던 그 조선 왕조 마지막에 가장 혁명적인 가히 사상이었겠다. 그렇기 때문에 동학이라고 하는 걸 난리로 본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그래서 1970년부터 이 동학을 혁명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1980년대 이후에 모든 교과서는 동학을 혁명이라고 규명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동학이라고 하는 사건은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동학이라고 하는 사건을 놓고 1940년대부터 70년대까지는 이걸 동학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는 동학을 혁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하나입니다. 해설은 둘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진리를 우리는 터득해야 될 줄 압니다. 아까 힘주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몸담고 있는 여러분들의 교회, 또는 지금까지 들어왔던 모든 관념, 지금까지 접했던 모든 서적들이 어떤 것이었느냐라고 하는 기존 모든 문물에 과거에 우리에게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는데, 이것이 잘된 것인지 이것이 잘못되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는, 기준이 없는 그런 애매모호한 시점에 우리가 도달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역사를 보는 시각을, 국내적인 시각을 뛰어넘어 가지고 하나의 국제적인 시각을 한번 우리가 가져보도록 해봅시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45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해방된 날입니다. 이날 한국인은 모든 사람들은 36년간 일제에 의해서 우리가 탄압받고 압제를 받았던 그 혹독한 서름에 해방이 됐기 까닭에 해방된 감격을 되새기는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들을 잘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5살, 6살 났을 때에 그 교회 가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 기분이 맞지라냐고 하면은 찬송가에다가도 뭐 조물줄 한다든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는 까만 먹물로 지워가지고 가서 부르지 못하게 했고, 성경 속에서도 자기들 비위 맞지 않은 거는 한 장을 전부 먹칠해내가지고 가서 이 찬송 성경이
완전히 이거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자기들 비율을 맞추게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거 일본 사람들이 한 행위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억압을 받던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해방이 됐으니 얼마나 우리는 기쁩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쁜 이날, 똑같은 이웃에 있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8월 15일이라고 하는 날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웃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서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에 의해 가지고 천황이 무조건 행복을 했던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창피한 날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 바로 8월 15일입니다. 그래서 매년 8월 15일이면은 이들 일본 사람들은 조국 수호에 희생된 호국의 영령들이 저 안치되어 있는 야스군이라고 하는 신사, 야스군이라고 하는 절에 그 모든 영혼들에 가서 참배를 하고 있는 야스군이 신사 참배가 거행되고 있는 것이 오늘 일본 사람들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945년 8월 15일이 해방의 기쁨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반해서 똑같은 우리의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다른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8월 15일을 가장 의분을 일으키고 분개를 하고 가슴을 치고 있는 그런 날이 되어지는 이는 오늘 역사 현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건은 다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하면 우리는 일본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다시 한번 교감을 맞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고 우리를 생각을 합니까? 오늘 우리는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일본인이 양심이 없다, 일본인이 과거 역사의식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하다, 수많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제가 보는 관점이 아니라 수많은 역사를 보는 관점에 의해서 볼 때에 일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천황이 자기들의 조상의 으뜸왕이라고 하는 천황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버리지 않는 한 결단코 과거를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이 한번 일본의 역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한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과거의 역사는 그만두고라도 근세사,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 동안 조선 선조대왕 때에 이 나라 저 부산에서부터 저 평안도까지 앞뒤를 쑥밭으로 만들었던 임진왜란 사건, 이 한국의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장본인이 저 유명한 도요토미라고 하는, 한문으로 얘기하면 풍신수길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런 전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요토미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무력으로 일본 안에 있는 국내 세력의 모든 불평 세력을 무력으로 통일하고 난 다음에 이 무사들을 그대로 국내에 두어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이 무사들을 외국 세력으로 방출을 해서 그들의 모든 불만을 잠재움으로 말미암아 외세 확장을 하고 또 국내의 모든 걸 잠재우려고 하는 정치적인 수완으로 도요토미가 이제 15만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끌어 가지고 와서 조선 왕조를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1595년에 고니시 소서행장이라고 하죠. 가또 가등청정, 쿠로다, 사마즈, 고바야가와 이런 사람들이 왜군들 장군들이 이 도요토미의 하나의 지시를 받고 조선 왕조에 7년 동안 저 유린을 했던 게였었습니다. 이 도요토미는 아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박구한 체제, 일본말로 박구한 체제는 뭐냐면은 이거는 병농분리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고 하면 농사꾼은 농사만 지어가지고 가서 쌀만 내기만 하면 되지만은 군사는 얼마나 무력으로 잘 싸워서 이기기만 해도 쌀로 월급을 받는 그런 하나의 군사 우대 정책을 이 도요토미라고 하는 분이 정책을 함으로 말미암아 일본을 장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도요토미의 그 뒤를 이끈 것이 도쿠가와라고 하는 가난한 정권이었는데 역사 속에서 일본이 주도해온 박국가 체제가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1853년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끄는 큰 함대가 일본에 나타나가지고 가서 일본의 문호를 개방하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이때에 그동안에 이 박관 체제를 유지하던 모든 군부 세력들 가운데서 장군들이 아니라 하사관 기급에 있는 신진 세력들이 지금까지 독재를 하고 있는 이 도쿠가와란다든지 이런 모든 정권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여기에 대해 반발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과거 이 도쿠가와 체제에 의해서 그 무사가 우상이었던 그런 모든 그런 정치 체제를 명목상이었던 천황이라고 하는 분을 다시 행정수반이요 모든 정치의 대변자로 내세우는 것을 그때를 저 유명한 명치유신, 메이치유신이라고 말을 하죠. 그것이 1852년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이때 혁명을 메이치유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메이치유신의 큰 주도 세력을 한 사람은 고급 장군이 아닌 하급 무사들인 조슈번이란다든지 사소마번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의 문인들 가운데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토 히도부미, 이등방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란다든지 사이코 다카모리, 오쿠보, 도시미치 이런 문인들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가서 메이치 유신을 단행을 합니다. 이때부터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천황이 일본을 대표하는 하나의 통일국가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에 1853년부터 77년까지 약 30년 동안 이 메이치 유신에 의해서 3대 정치를 개혁을 합니다. 하나는 학제를 개편하고 징병령을 만들고 조세를 개정하면서 일본 제국의 헌법을 골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후에 1854년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미국과 화친조약을 맺고 1858년은 영국, 러시아, 네덜란드, 프랑스와 통상조약을 맺으면서 서양 문물을 수입하려고 20년, 30년 동안 열심히 외국의 모든 장점을 다 흡수하면서 메이지 유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똑같은 기간 동안 안에 이 조선 왕조는 뭐하고 있었는가? 1853년부터 77년까지 약 30년 동안 조선 왕조 가운데 가장 무능했던 철종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철종에 의해서 이제 무기력한 그런 정치를 이루다가 대원군에 의해서 이런 분인 고종이 다스리면서 일본 사람이 수많은 정보가 들어와도 오랑캐인 외놈들에게는 배울 것이 없다고 전혀 쇄국 정책을 끌고 꽁꽁 문단속만 했던 것이 20년, 30년 그런 동안 가운데에서 일본은 창조기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서양 문명을 애써 수입하던 메이지 유신 20년, 30년의 결과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줬냐면 제가 보기에 두 가지 결과를 가져갔습니다. 하나는 20년, 30년 동안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창조의 발전을 하고 있는 동안 가운데에서 그 결과가 오늘 100년이 지난 다음에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국력이라고 하는 걸 10년을 후퇴하게 100년을 후퇴하게 만드는 엄청난 격차를 가져오게 만들어 놨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이 저렇게 우리보다 잘 살지 않았는데 이 정치 지도자의 하나의 판단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의 우리 후세 국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번째 관심을 삼으려고 하는 것은 일본인에게 과거사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남겨줬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인들은 도요토미란다든지 도쿠가와 같은 박관 체제 때에는 가난하고 실패를 하고 늘 우리가 외국에서 큰 소리를 하지 못했는데 메이지 유신으로 말미암아 천황을 받들고 천황이 나라의 으뜸입니다. 천황이야말로 우리가 받들을 신입니다라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창조의 발전을 했다. 그러기 까닭에 천황이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인 신앙으로 고정을 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바로 이 메이지 유신이 가져다준 하나의 엄청난 결과를 정신적으로 가져다 줬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지금 전 세계 유엔 분담국의 제2의
분담금을 내는 엄청난 부강국이 됐습니다. 그러는데 과거사에 대한 모든 일을 한국이란다든지 중국이란다든지 필리핀이란다든지 인도네시아란다든지 수많은 나라에 저지른 잘못을 시인하라고 해도 시인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 안 하는가요? 저 유명한 모든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누가 주도를 했냐고 하면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천황이 전쟁의 장본인데, 만약에 이 전쟁의 과거사를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게 된다면 자기들이 신으로 보시는 절대 신인 신이 과오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신앙에 먹칠을 하기 때문에 천황 숭배를 하고 있는 일본이 이런 절대로 과거사를 양심적으로 고백할 수가 없는 제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역사는 참 너무나도 비극적인 역사지만 과거의 청일전쟁이란다든지 노일전쟁이란다든지 한일합방이란다든지 수많은 과거사의 모든 잘못들을 전혀 시인하지 하고 있는 일본 사람들의 양심 속에는 왜 그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과거를 솔직하게 잘못하고 시인을 한다고 하면 이 전쟁을 일으킨 천황이라고 하는 분의 죄목이 돌아간다고 하는 이 천황 사상이 있기 까닭에 시인할 수가 없는 하나의 역사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 역사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과거의 사건을 의식하는 과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일본 사람들과 화합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 오늘 일본인과 우리들과 화합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과거 역사 인식에 대한 오늘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역사라고 하는 관점이 어떤 이해에 따라서 너무나도 큰 차이를 가져오는 이 현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공산사회주의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공산사회주의가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그것은 제정 러시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제정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AD 1000년경에 그리스의 동방 정교회가 수입이 되어가지고 러시아 정교회가 1000년 동안을 러시아의 국교로 군림됐던 그런 나라가 제정 러시아였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기틀을 잡은 것은 1848년 저 유명한 마르크스의 역사관 인식에서 비롯되기 시작합니다. 1848년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을 하면서 이 마르크스가 바라볼 때에 이 유럽 사람이 모든 사람이 은식은 뭐냐고 하면 기독교적인 역사의식을 가졌기 까닭에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사관 속에 빠져있기 까닭에 이 유럽인들이 이 문명에서 깨어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다. 인간이 중심 속에는 물질이라고 하는 경제에 따라서 인간이 움직인다고 하는 막스의 유물사관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엥겔스라고 하는 사람은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냅니다. 이 이론을 1895년 레닌이 또한 이론론적인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책으로 만들어냅니다. 1917년 레닌의 이론을 행동으로 실천한 볼셰비키는 3만 명의 노동자, 군인, 농민으로 구성된 혁명군이 제정 러시아의 모든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소비에트 연방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1930년부터 50년 중반까지 20년 동안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개인 우상주의가 있어야만 이 독재 체제가 있기 까닭에 개인 우상 신앙을 전파를 하는데 이 사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숙청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솔체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용소군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1천만 명에 해당하는 수많은 사람을 숙청을 했다고 합니다. 죽이고. 그래서 그런 스탈린의 비호를 받은 김일성이가 저 소련이 있는 탱크, 소련이 있는 모든 대포를 이끌고
1950년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한국의 전쟁은 우리가 피해를 입을 장산이 아닙니까? 그렇던 소련이라고 하는 그 잘 나가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1985년 고르바초프가 수상으로 등극하고 난 다음에 그가 두 가지 하나의 주제를 내걸었습니다. 하나는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두 번째는 글라스노스트, 개방. 개혁, 개방이 새로운 하나의 소련의 연방이라고 해서 문을 개방하니까 수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모스크바를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들어갔다 나갔다 시작하다 보니까 드디어 1991년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는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917년에 시작된 이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를 만든 지 70년 만에 소련이 해체되어 버리고 제정 러시아가 아닌 새로운 러시아 공화국으로 다시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공산사회주의에 의해서 공산사회주의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무너진 붕괴로 말미암아 가르쳐줬다고 그런다고 하면 이 사회주의를 하고 있는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든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라든지 쿠바라는 나라라든지 아프가니스탄이란다든지 또 이 모든 나라들이 사회체제를 버리고 자본주의 체제를 배워야 될 텐데 왜 그 사람들은 여전히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다고 봅니까? 이 사람들은 그들이 바라볼 때 과거 종주국이 했던 사회주의가 비록 실패는 했지만 너희들이 호칭 주장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바라볼 때에 너희들이 우리들에게 내세우고 있는 장점이 뭐냐? 너희들이 자본주의라고 믿고 있는 너희들이 정말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기독교 국가?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 불란서라고 하는 나라, 호주라고 하는 나라 다 보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보이는 대형 건물을 세워가지고 보이는 물질 만능 중심을 너희들은 입으로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지만 삶의 모든 나타나는 현상을 바라보면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느냐? 너희들 우리 본받을 게 없다. 기독교뿐만입니까?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찰을 늘리고 또는 모든 이제는 이 사람들은 뭐를 또 계속해서 불상을 건립하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이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걸 본받을 아무 가치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패한 과거지만 이들이 새롭게 선택할 만한 대안이 없기 까닭에 사회주의가 지금도 건재하고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현실 속에서 실패한 역사지만 우리가 새로운 기독교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제시를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건물을 늘리고 숫자를 늘리는 게 교회가 아니라 제가 첫날부터 주장하는 것처럼 교회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생명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새 생명이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 지역사회를 변혁시키는 놀라운 교회의 본질적인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아무도 새롭게 교회를 받아들일 수 없는 한계점이 도달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현주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민족의 사건이고 국제적인 사건이고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우리는 역사를 새롭게 보아야 되고 우리는 성경적인 이 교회를 다시 수립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믿는 겁니다.